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금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가온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민의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서를 이제 묵상하는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몇몇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바알의 신당과 신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에 관한 구절을 제가 읽을 때 그가 왜 그렇게 패역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이제 저한테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남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대표적인 왕들을 이제 보통 3명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이 있죠. 그가 이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때문에 아합의 패역을 그냥 넘기신 일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아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정말 가장 악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 패역했던 불순종한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아합의 악함을 그냥 넘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이면 악한 세상을 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거의 완전히 무너져가던 그런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 이것을 다시 회복한 왕으로 요시야 왕이 이제 알려지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다시 회복한 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또 있지요.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데려가려고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낙심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주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 통곡의 기도는 결국 선지자 이사야의 발걸음을 다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그 기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징표로 시간을 10도나 뒤로 이렇게 돌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전체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서 20장까지 3장에서 기록될 정도로 이제 그는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도 남유다 왕 중에도 아주 영향력이 있던 왕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 므낫세는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린 신상을 다시 세웁니다. 또 산당도 다시 세웁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무당들은 다 모아놓고 데려다가 점도 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는 악은 다 행했다는 겁니다. 아합 못지않게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가 나라를 통치한 기간이 남유다 왕들 중에 제일 깁니다. 장장 55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므낫세와 관련된 성경을 읽으면서 왜 므낫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 그런 히스기야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면 아들도 신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교육이 잘못되었을까? 그런데 문득 그가 왕이 되었던 나이가 12살이었다라는 그런 것에 제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했으니까 그의 나이가 54세가 되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잇는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의 형들이나 또 누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그 형들을 다 뒤로하고 그가 형제들의 수많은 그런 견제 속에서도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또 두려운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옆에 이제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아시리아라는 나라부터 망해가고 있는 것을 이제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정말 신흥 강국인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이 언제든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나이도 어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듣고 배웠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그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 바알 신당, 뭐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지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요, 매일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 마지막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의 자연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이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실상은 문하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우상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점 같은 것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고요. 성경에는 오직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연재해나 코로나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서워 겁을 내고 두려워한다면 결국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피부로 겪는 무서움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나중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주위에 우상이나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자연현상 이런 것들은요, 상황이고 현상입니다. 상황과 현상은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사냥처럼 곧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망과 심판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함에도 받아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격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요, 상, 보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아주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는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요, 구원을 성명으로 받았고,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현실이나 세상의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만 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만은 없을 줄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천은 지금의 현실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또 그렇지 않은 삶,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요, 먼저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일,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이르려면 그 은혜에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2세대, 3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가, 이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1년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도 같습니다. 이 3절기는요, 무교절이 속해 있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은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또 별명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애굽을 급하게 나오느라 빵을 누룩을 넣어서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무교병으로 구워 먹어야 함을 기념해서 7일 동안에 무교병으로 빵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혼동하기 쉬운데 유월절은 단 하루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로부터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기간, 이것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것도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생명을 얻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단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세상에 맛있는 떡을 버리고 딱딱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과거에 그들이 종되었던 때를 이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딱딱한 고난의 떡을 씹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판단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때, 그리고 지금의 자신들의 삶, 이 사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6월절이 어떤 시기와 일치하게 하셨냐면요, 봄 추수를 시작할 때와 일치하게 하셨습니다. 예, 즉 6월절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받는 모든 복은 바로 6월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탈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바로 그날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 잡는 날에 붙들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이요, 6월절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은, 축복은, 바로 이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보다 더 능력이 있고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왕관을 쓰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높아지거나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6월절은요 언제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의 세력이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을 또 맥추절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쌀이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보리나 밀 추수보다는 가을에 벼를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근동 지방에서는요, 보리나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봄 추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낫을 되기 시작할 때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그 이후에 7주를 계산해서 맥추절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첫 시기라 그랬죠. 6월절부터 그 이후 7주 후가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이제 별명이 많지요. 7주를 지나서 지킨다고 해서 한 주가 7일, 그렇게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7 곱하기 7 몇입니까? 49죠. 49의 다음 날이라고 해서 이제 50일,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봄에 보리나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또 역시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똑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날로 이렇게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결코 잘나고 뛰어나고 또 그런 백성이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백성들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할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요, 평생을 자신의 책상에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써놓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랬었던 내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완전히 풀려나온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날, 바로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죄에 갇혀 지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죄에 덫에서 나올 수 있게 우리를 풀어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새로운 생명과 삶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맥주절에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로 변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엘리야는 모세가 올라갔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것도 성경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이 맥주절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제가 오순절 말씀드렸죠.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맥주절의 다른 별명인 오순절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존재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추수는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추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그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게 저희들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적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날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맥주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에 추수 시기가 오면 이제 얼마나 과일이 종류가 많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가을철 되면 아주 너무 맛있죠. 근데 비단 한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3주 전에 감농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감나무에 달려있는 그 감들을 보면서, 작은 감들을 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아주 풍성해지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요, 가을이 오면 포도가 아주 풍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이렇게 밟을 때 기분 참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포도 수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게 했는데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나와서 들판이나 움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에 그 움막에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기념했습니다. 이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닐 때 양식, 식량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했던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명과도 같은 물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사실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매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문제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넓은 자연 가운데 서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작고 왜소한지, 또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LA에서 목회하시는 한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 목사님은 자신이나 또 교회에 또 교인분들이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사막 기도를 하러 가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데스밸리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한 3번 정도 다녀왔는데 여름에는 정말 엄청나게 덥습니다. 작년에 아주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는 그런 매스컴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의 밤은요 또 얼마나 춥고 바람이 세게 부는지요. 오죽하면 이름이 데스밸리이겠습니까? LA에서도 운전해서 4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 가셔서 혼자서 텐트를 치시고 사막에서 기도하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그 사막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고 그냥 멍하니, 사막멍입니까? 사막멍? 멍하니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작은 자신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녀오시면 오히려 정말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기도하러 이렇게 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막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3가지 절기를 꼭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신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들은 너무나도 은혜를 쉽게 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를 모르는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생활이 편안하고 무탈하면 언제 광야 생활이 있었는가 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조금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좀 잘 벌리고 하고 평안하고 이러면 그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어느새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이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힘들고 고난 안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정말 이 고난이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립니까? 그런데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그 고난과 그 고난을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연히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해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요, 기억할 스토리가 있다는 것, 그 일을 기억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일의 세세한 기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셨던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 타이밍이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기도 응답이 늦었거나 아니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에게 일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찬 역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그 희생에 대해 내가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성찬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감사의 절기는 주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가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핀잔을 듣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도 기억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근데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일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느라 옛날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잊곤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 새 절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 절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도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2월 5일 준비하는 대강절 이웃 초청 감사 찬양 예배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함께 나누고 사랑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쁨과 은혜, 물질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회개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